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살던 어느 중년 부부가 있었는데, 가정의 문제로 인해서 시골 생활을 청산하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서울에 와서는 먹고 살아갈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며 살아갈까 생각하던 중에 하루는 시중에서 파는 참기름을 사서 먹었는데 맛이 영 아니에요. 그 시골에서 농사 지을 때 참깨를 직접 농사를 지어서 참기름을 뽑아 먹었으니 그 맛이 참 고소하고 좋았는데 영 그 맛이 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시중에서 파는 참기름은 그 참기름에다가 뭘 섞은 거예요? 낙하생 기름이나 수입해서 참깨를 수입한 걸로 짠 기름 같은 거, 질이 나쁜 기름을 거기다가 어떻게 한 거야? 섞은 거라. 그러니까 질이 좀 떨어지는, 어떻게 보면 이름 그대로 참 좋은 기름이 아니라 무슨 기름이에요? 질이 떨어지는, 좋지 못한 가짜 참기름이라. 그래서 이 부부가 생각을 했어요. 야, 우리가 시골 가서 참깨를 직접 봐서 좋은 것들을 사다가 참기름을 짜서 팔면 장사가 잘 되겠다. 그래서 기름 가게를 열었어요. 그리고는 직접 시골을 다니면서 좋은 참깨들만 사서 참깨를 짰어요. 맛이 좋겠어 안 좋겠어? 얼마나 고소하고 좋겠어. 그리고 비싸게도 안 받고 원가에 조금만 이윤을 올려서 팔았어요. 그리고 장사가 잘 되겠다 생각했는데 참기름 장사가 잘 됐을까 안 됐을까? 됐겠어요 안 됐겠어? 어떻게 알아? 장사가 안 됐어요. 그래서 가게 문을 이분이 접게 됐어요. 이유가 뭐냐면 그 집에서 참기름을 사 먹은 사람들한테서 좋은 소문이 나가지를 않았어요. 저 집에서 기름 사다 먹었는데 기름이 영 아니더라, 좋지를 않더라고 하는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참기름을 사 먹은 사람들은 어느 기름에 익숙해졌던 거야? 질 나쁜, 어떻게 보면 가짜 참기름한테 그 맛에 익숙했던 거야. 그러니까 진짜 참기름을 사 먹어보니까 그 맛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가게는 좋지 않은 참기름을 팔더라는 소문이 난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가짜 참기름에 익숙한 사람은 그 가짜 참기름이 뭔 줄 착각하고 산 거야? 진짜 참 좋은 질 좋은 참기름이라고 생각을 하고 산 거야. 그러니까 진짜 참기름이 무엇인 줄 알게 생각한 거야. 질 나쁜 가짜 참기름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짜 참기름이 진짜인 줄 아니까 진짜 참기름이 가짜라고 생각하고 속고 산 거란 말이에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우리 이 세상에는 진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세상에는 뭐도 많아요. 가짜도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가짜가 진짜보다 더 진짜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가 진짜보다 더 진짜 같으니까 가짜가 진짜인 줄 알고 속고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를 가짜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에게 속아 넘어가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가 뭔 줄을 모르고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우가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유명한 한우집에서 그 한우에다가 뭘 섞어서 팔았겠어요? 수입산 고기를 팔아서 섞어서 팔았어요. 얼마나 양념을 잘했으면. 그렇잖아요. 고기를 얼마나 잘 손질을 했으면 사먹는 사람들이 뭐라고 착각을 했겠어요? 그 유명한 맛집이래. 와, 이 집 한우 좋구나. 어떻게 보면 질 나쁜 가짜 한우인데 속아서 비싼 돈을 주고, 그렇잖아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사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가 진짜보다 더 진짜 같아서 속아 넘어가고 있다. 여러분, 우리 시중에 명품 신발이든지 명품 옷이든지 명품 가방이든지 막, 그런데 여러분들 이 명품 중에 시중에 파는 것 중에 뭐가 많아요? 모조품 가짜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가짜가 진짜보다 더 진짜 같대. 얼마나 정교하게 잘 만들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짜가 진짜인 줄 알고 명품인 줄 알고 비싼 돈을 주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산다는 거예요. 자기가 속아 넘어가고 있다는 거 사실도 모르는 채, 그렇잖아요,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것이 진짜가 무엇인가를 모르면 누구나 다 가짜가 뭔 줄 알게 돼요. 참된 거 진짜인 줄 알고 거기에 속아 넘어가게끔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참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는 좋은 신앙, 참된 신앙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위에는 무슨 신앙이 많아요? 가짜가. 진실되지 못한 거짓된 신앙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팽배한지 몰라. 목사인 저는 이렇게 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참된 신앙이 무엇인가를 몰라요. 참된 신앙을 모르니까 거짓된 신앙이 참된 것인 줄 알고 거기에 속아 넘어가요. 그리고는 바른 신앙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자신의 신앙이 얼마나 잘못된 신앙, 거짓된 그릇된 신앙에 속아 넘어가고 있는가 조차도 모르고 무슨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살아가요? 바른 신앙을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릇된 신앙으로부터, 잘못된 신앙으로부터, 가짜 신앙으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참된 신앙이 뭔가를 알아야만 돼. 참된 신앙을 알아야만이 진정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답게, 예수 믿는 자답게, 크리스찬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좀 전에도 우리 찬송 불렀지만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신자다운 신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들의 가장 간절한 소원이 돼야만 해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교회에만 들락날락하는 그런 수준 낮은 질 낮은 크리스찬이 아니라 참된 신앙이 무엇인가를 알고 바른 신앙을 지켜가며 바른 신앙인답게 살아가는 크리스찬다운 크리스찬이 많아져야만 해요. 할렐루야. 정말 신자다운 신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바른 신앙이 무엇이며 신자다운 신자가 무엇인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는 알아야만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찬인가, 그걸 우리에게 교훈해 주기 위해서 요한복음 15장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자와 주님의 관계를 뭐로 비유해서 말씀을 해주셨냐면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왜 동물이 참 많은데 하필이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와 자신과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해서 말씀했을 것 같아요. 이유가 뭐일 것 같아요? 여러분,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 여느 다른 동물들과는 다른 독특한 양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어요.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 자기 주인인 목자를 어떻게 해요? 전적으로 신뢰를 해요. 그래서 그 자기 주인이 앞서가면 그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해요? 그대로 따라가고 순종을 해요. 여느 동물하고의 차이점이에요. 여러분도 여러 동물들 보세요. 소 같은 거는 주인이 앞서가면 주인 그냥 믿고 따라갑니까?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코에 어떻게 해요? 구멍을 뚫고 콧뚜레를 하고 밧줄을 묶고서는 어떻게 해요? 주인이 끌고 가는 거예요. 개들도 목줄을 하고서 끌고 가는 거예요. 말들도 입에 재갈을 물고 하고 끌고 가는 거예요. 다른 동물들은 주인을 따르질 않아요. 그런데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 자기 주인인 목자가 앞서가면 험한 산중령으로 끌고 가다, 아니면은 뜨거운 사막길로 그를 이끌어가든, 아니면은 강하게 흘러내리는 시냇물을 건너가게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어느 곳으로 이끌든지 간에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 자기 주인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어떻게 해요? 따라가요. 이게 양의 특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요한복음 10장 10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이 나를 아는 것이, 내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가 나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뭘 버리노라?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예수님은 참 선한 목자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좋은 주인이라는 거예요. 양된 너희들에게 참 좋은 주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냐면 한순간도 너희에게서 눈을 떼질 않아. 너에게 무한한 관심을 갖고 너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내가 다 보고 있고 다 알고 있어. 여러분, 예수님은요, 부활하셔서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요, 나의 모든 걸 어떻게 해요? 다 알고 계세요. 할렐루야. 누가 내 마음 알아주겠어요? 누가 나 괴로움을 알아주겠어요? 아무도 없어. 주님은 다 알아요. 한순간도 내게서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낮에가 상치 못하게 하시고 밤에 달이 해치 못하게 하시고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서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믿어요? 믿어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양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분명히 입증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하여 목까지도 버려서 기꺼이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내 목숨까지도 널 위해서 버렸어. 난 스스로 버리노라 그랬어.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림받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어떤 값을 치러주셨어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3장 16절 참 귀한 말씀이지 않아요?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외워봅시다. 한번 외워봅시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내 목숨을, 자신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버릴 정도로 양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셔요.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뭐만 되면 돼요? 주님은 좋은 주인이니까 좋은 뭐가 되면 돼요? 양이 되면 돼요. 신자다운 신자, 크리스찬다운 크리스찬,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교회만 들락날락하는 자 되지 말고, 과연 저도 몰라요. 참다운 신자가 얼마나 될까? 그건 하나님만이 아실 일이에요. 누구도 평가는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신자다운 신자가 돼야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해요. 신자다운 신자는 누구인가?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좋은 양은, 나의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어떡하니라? 따르느니라. 여러분들, 정말 신자다운 신자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듣기를 사모하고 좋아해요. 말씀을 통해서 항상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기를 갈구해요. 그리고 열린 마음 가지고, 겸손한 마음밭을 가지고, 옥토 같은 좋은 마음밭을 가지고 수용을 하고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며 사는 크리스찬이 뭐예요? 신자다운 신자예요. 할렐루야. 왜 주님은 이러한 우리 믿는 자들이 신자다운 신자가 되기를 원할까? 왜 크리스찬,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이 되기를 원할까? 이유는 뭐냐면 10장 28절에 예수님 분명히 말씀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그들에게 뭘 주노니?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요 내 손에서 그 영생의 보물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 듣고 따르며 주님 안에 살아가 보세요. 주님이 핏값을 치르고 주신 영생의 보물 빼앗겨요, 안 빼앗겨요? 빼앗가지 않아요. 주 안에서 날마다 영생을 맛보고 영생을 누리며 살게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영생을 누릴 때만이, 임마누엘 되신 주님과 동행하며 영생을 빼앗기지 아니할 때만이, 늘 설교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온갖 좋은 것들이 내 삶에 기쁨과 평화가, 사랑이 차고 넘쳐나는 무슨 삶 살아요? 천국과 같은 행복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바라는 건 뭐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자다운 신자가 되어서 주님을 따르며 주님 안에서 영생을, 천국을 맛보고, 그리고는 아직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 믿고 나처럼 주님 안에 살아가면 천국을 누린다고 하는 천국 복음을 증거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예수 믿고 주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행복한 삶을 살다가 삶을 마감한 날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가장 큰 바람이에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봐요. 어떤 사람이 1등 교인이냐면, 어떤 사람이 신자다운 신자냐면, 여러분들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 아니에요. 뭐 기도를 능력 있게 하는 사람 아니에요. 정말로 신자다운 신자가 되어서 주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고 천국을 맛보며 천국 복음을 삶을 통하여, 입술을 통하여 증거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는, 그래서 자신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게 하는 복의 근원으로서의 사명을 다 감당하며 사는 사람이 신자다운 신자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때요? 행복합니까? 그리고 내 주위의 사람을 행복하게 합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돼서는 안 돼요. 신자다운 신자가 돼야만 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신자다운 신자, 참다운 신앙이 무엇인가를 알고 신자다운 신자가 되어서 이러한 주님이 주신 이 핏값을 치르고 값없이 거저 내게 선물로 주신 영생의 보물을 빼앗기지 않고 간직하고 누리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삶의 자세, 태도를 반드시 가져야 될 것인가를 세 가지로 교훈해 주고 있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이런 신앙인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며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희생을 각오하고 따라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 봐요. 뭘 각오하고? 여러분들, 우리가 앞서가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영생을 맛보고 누리는 천국과 같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이 영광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상급에 정말 동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이 축복을 바라보며 어떤 희생도, 어떤 고난도, 어떤 값도, 어떤 수고도 치를 각오를 하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많은 크리스천들이 주님을, 여러분들 우리도 신앙생활 해보지만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따르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만만한 게 아니에요. 저도 지금까지 목회를 해보지만 결코 쉽지 않은 길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그래서 주님 주시는 이 영광의 축복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고도, 어떤 고난도, 어떤 값도 다 치를 각오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질 않으면 따르질 못해요. 그래서 오늘 57절, 58절 보면,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호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여기 보세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그럽니다. 예수님, 나 주님 따르겠습니다. 저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제자로 받아주세요. 그래. 근데 예수님은요, 그 사람의 마음에 뭘 봐요? 뭘 깨뜨려 봐요? 중심을 깨뜨려 봐요. 이 사람이 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지 이유를 알아요. 왜 따르려면 세상 영광을 위해서 따르려고 하는 걸 알아요. 예수님이 병자도 고치고 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따르니까 자기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믿는 사람이 되어 따르면 인기도 얻을 것 같아요. 세상 영광을 얻을 것 같아요. 또 예수님이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이스라엘 왕의 자리에 올라가면 모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자리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가 원하는 세상의 영광을 얻기 위하여 따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도 많은 신앙인들이 왜 참다운 크리스천다운 삶을 못 사냐면, 예수를 믿으면 사업이 잘 된대, 마음의 평화를 얻는데, 돈도 번대, 병도 고친대, 자기가 원하는 뭐를 얻기, 세상의 영광을 얻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따르는 이런 동기를 가지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영광 얻기 위해서 따르는 동기를 갖고 신앙생활하면 끝까지 믿음의 완주를 못하고 신앙생활 못합니다. 바른 신앙 크리스찬의 인생을 못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주님 따르겠다고 하는 게 여우도 뭐가 있고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인 나는 뭐가 없어? 나는 쉴 곳도 없어. 여우만도 못하고 공중의 새만도 못해. 나는 거처할 곳도 없어. 나를 따르는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고 편안한 길이 아니고 넓은 길이 아니라 나를 따르는 길은 좁은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희생의 길이고 결코 쉬운 길이 아니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 말씀 듣고 순종하고 따르려면 즉시 주님을 삶에 어떻게 돼? 최우선순위에 두고 따라야 되는데, 주님을 따르려면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해서 따르지 못하게 하는 많은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주님 따르기 위해서는 그 모든 것을 뭐 할 줄 아는, 버릴 줄 아는,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희생과 결단이 없이는 절대로 신자다운 신자의 삶 못 살아요. 그런데 그런 희생을 치를 각오가, 값을 치를 각오가, 그런 비용을 치를 각오가 크리스찬에게는 되어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오래전에 한번 제주도에 갔었는데 차를 타고 한라산 중턱쯤 가다 보니까 그 경치 좋은 데에 리조트를 짓고 있다. 그걸 그 땅을 갈아갖고 그 좋은 경관에다가, 그래서 그걸 지나가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저기다 리조트를 져놓으면 참 좋겠다. 저렇게 좋은 경치에다가. 그리고는 한참 시간이 몇 년 지난 후에요, 제주도에 한번 또 갈 일이 있어서 우연히 차를 타고 그걸로 지나가게 됐는데, 와, 나 깜짝 놀랐어요. 그때까지도 리조트가 완공이 안 되고 그냥 공사하던 모습 그대로 놓여져 있는 거예요. 철근들은 얼마나 공사가 중단됐는지 다 시뻘겋게 녹슬어 있고. 여러분, 공사하다가 중간에 멈춘 건물 보면 어때요? 흉가 같아. 아주 주위 환경을 그 건물들이 망쳐놓고 있어요. 여러분들, 왜 공사가 중간에 멈췄어요? 이유가 뭐예요? 나는 사연은 몰라. 그렇지만 그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거기에 들어갈 값을, 비용을 계산해야 돼, 안 해야 돼? 충분히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용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 값을 치르질 못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멈춘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신앙인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중간에 멈춰요? 내가 주님을 따르겠노라고 하면서도 왜 주님을 따르질 못하고 주님 안에서 영생을, 천국을 누리질 못하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지 못해요? 왜 신자다운 신자의 삶을 포기해요? 뭘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치러야 될 비용을, 치러야 될 값을, 희생을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주님보다 자기가 더 사랑하고 의지했던 거 버리는 용기와 결단력이 없으면 안 돼요.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요. 이 청년은 돈만 많으면 뭐가 찾아올 줄 알았어요? 행복이 찾아올 줄 알았어요. 그리고는 예수님만, 근데 그게 행복이 안 찾아오니까 예수님께 와서 물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비결 좀 가르쳐 주세요. 그 예수님이 그 청년이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크다는 거 알아요. 그게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될 걸 알아요. 재물에 대한 욕심 내려놓지 않으면 주님을 따를 수 없는 걸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청년한테 그럽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들 봐요. 재물에 대한 욕심, 이건 부자 청년의 얘기만이 아니야. 우리에게 지금 현대 교인들의 얘기예요. 재물에 대한 욕심, 그 세상 것에 대한 경제적인 것 때문에 주님을 온전히 따르질 못해요. 그렇잖아요. 그거 내려놓는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근심하면서 예수님 따르는 걸 포기하고 그냥 돌아가 버리고 말아요. 그 청년을 보면서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워. 재물에 대한 욕심, 재물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주님보다 더 앞세우지 말고 그걸 내려놓고 그 값을 치르고 따랐더라면 여러분들 그는 주님 안에서 영생을 천국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덤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큰 축복과 영광 속에 거하는 복된 인생이 됐을 것입니다. 그걸 내려놓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뭘 각오해야 돼요? 어떤 희생도 어떤 수고도 감당할 각오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자기가 앞세웠던 것들을 뭘로 여기고 해로운 걸로 여길 뿐더러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을 온전히 따름으로 주님 안에서 천국을 영생을 맛보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야, 예수 믿고 주님 안에 살면 나처럼 행복해. 삶을 통해서 입술을 통하여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많은 사람들을 천국 누리는 행복한 삶으로 인도해드리는 복의 그늘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가장 귀한 인생을 살았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첫 번째로 무슨 자세가 있어야 돼요? 희생을 각오하고 따라야 돼. 두 번째는 즉시 따라야 돼. 따라합시다. 즉시 따라야 한다. 여기 봐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즉시, 지금 즉시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순종하고 따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자, 여기 봐요. 왜 우리가 즉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를 줄 알아야 되냐면, 지금 이 순간이 내게 주어진 지금 이 순간이 내가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회라고 하는 건 자꾸 오는 게 아니에요. 그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주님을 따르질 못해요. 여러분들,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봐요. 왜 즉시 순종을 못하냐면 그 이유가 뭐냐면, 목사님 지금은 여건이 안 돼서, 상황이 안 돼서 지금은 따르질 못해요. 지금은 순종하지 못해요. 그렇지만 언제 할 거예요? 나중에 형편이 되면, 여건이 되면, 상황이 되면 그때에 순종하고 따르는 자가 될 겁니다. 그래. 여러분들 보세요. 그렇게 됩니까? 즉시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은 평생 내일이, 다음에 여건이 되면, 상황이 되면 그때 가서 하겠노라고. 평생 못해요. 지금 마지막 기회를 놓쳐서는 안 돼. 자, 여러분들 59절 6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 너 나 따르라, 제자로, 예수님의 정말로 제자로 불러주셨어요. 너 나 따르면 나 믿는 자 돼. 그리스도인이 돼. 신자가 돼. 여러분들 봐요.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속에서 주님이 나를 택하시고 너 나 따라 제자로, 믿는 자로 불러주신 게 영광입니까? 아닙니까?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택해 주셨다는 거. 이 세상에 안 믿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주님은 나를 아시고 나를 제자로
크리스찬으로 불러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너 나 따라! 그럴 때 어떻게 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 고맙습니다. 즉시 순종하고 따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뭐라고 핑계를 둬요? 예수님, 내 아버지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자기가 아버지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집에서 모시고 있어요.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셔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식에게 자식된 놀이 효도를 다 하고 아버지가 돌아가고 나면 그때에 여건이 되고 상황이 되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따르겠습니다. 참 사람들이 여러분들 따르지 못하는 것에 대한 핑계도 많아. 이유도 많아. 참 핑계 많아. 핑계 없는 무덤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야, 너 참 기특하다. 그래, 너 아버지 자식된 놀이 다 하고 나서 그때 형편이 되고 상황이 되면 그때 나 따라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당장 너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라. 너는 지금 당장에 나를 따라. 즉시 따라. 이게 마지막 기회야. 그리고 나를 따르면 내 안에서 뭘 누려? 영생을, 천국을 누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 믿고 나처럼 따르면 이렇게 행복해.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 전파하는 사명 감당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따르며 주님 안에서 천국 누리게 하는 그 사명을 너는 감당해. 지금 당장 감당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왜 내일로 미룹니까? 그러니까 평생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는 제자 레위, 마태 레위를 보면서 여러분들 이 마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저버리고 세금 걷어들이는 세리의 직업을 택했어요. 왜냐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까. 로마에서 걷어들이라고 하는 세금 이상의 걷어들여서 줄 것은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을 할 수 있으니까. 돈 욕심의 세리 직업을 택했어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매국노라고 막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아요. 그래도 돈 벌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저버리고 비양심적인 그 삶을 사는 레위인은 마음이 편치는 않아요. 갈등이 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 마태의 중심을 보셨어요. 그리고 찾아갔어요. 세관에서 세금 걷어들이고 있는 마태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 나를 따라오라. 제자로 불렀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 그 돈에 대한 욕심과 그 좋은 자리와 모든 거 다 버리고 따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주님 안에서 영생을, 천국을 누리고 순교하는 그날까지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만드는 복의 근원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았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즉시 따라야 돼요. 여러분 핑계대지 마요. 나중에 형편되고 상황이 되면 할 거야. 평생 핑계예요. 지금 이 순간 따르지 않으면,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결단하지 않으면 평생 못합니다. 크리스찬답게 못 삽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되고 거짓된 가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즉시 따라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최선을 다해 따라야 합니다. 뭘 다해? 여기 봐요. 제가 살아보니까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다 시시하고 하찮은 일들 뿐입니다.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목숨 걸고 힘써야 될 가치 있는 게 없어요. 왜 이 시시하고 하찮은 일에 목숨을 걸어요? 왜 거기에 나의 삶과 시간과 정열을 낭비하며 살아요?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주님을 따르는 일에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래도 시간이 모자르고 그래도 부족한데,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데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온 힘을, 정열을, 열심을 쏟아 부을 줄 알아야 따라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61절 6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마다에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여기 봐요. 예수님이 너 나 따라 제자로 불러받는 게 얼마나 영광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예수님 따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누구와 작별 인사하고 오겠습니다? 가족하고 작별 인사하고 오겠습니다. 이 정도는 허락하면 얼마나 좋아. 그죠? 근데 여러분들 봐요. 예수님은 이 사람을 알아요. 작별 인사하러 갔다가 가족들이, 아내나 자녀들이, 부모들이 네가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지 않으면, 네가 우리 가족 자녀들을 먹여 살려주지 않으면, 당신이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 어떻게 먹고 살아요? 못해. 안 돼요. 바지가랑이 잡으면 따르겠어요? 못 따르겠어요? 따르겠어요? 못 따르겠어요? 못 따르지. 여러분들 봐요. 시시하고 하찮은 일에 매여서 정말 가치 있고 목숨 걸어야 할 일에는 목숨을 못 걸고 살아가요, 크리스찬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손에 쟁기를 잡고 일하는 농부는 뭐 하지 않는 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아? 뒤를 돌아봐서는 안 돼. 그저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뭐만 하면 돼. 최선을 다하고 거기에만 온 정열을, 온 힘을 미쳐서 거기에 전 삶을 쏟아붓는 열정이 없어서는 안 돼. 너 시시하고 하찮은 일에 매이지 마. 뭐 하는 데만, 나를 따르는 데만 최선을 다해야만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합당한 자가 되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주님을 온전히 따름으로 주님 안에서 영생을, 천국을 누리고 이 모든 걸 덤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과 영광 속에 살아간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무엇이니?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양 좋은 양이 되어서 앞서가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삶을 삶으로 주님이 주시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과 영광으로 나는 더 이상 바랄 것 없고 죽어도 여한이 없고 나는 행복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지금 죽어도 여한 없어요? 만족해요? 행복해요?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평화와 하늘의 사랑과 그 생명이 샘솟듯 넘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들 주님을 따르면요, 잃어버리는 게 아니야. 덤으로 다 하나님의 물질의 문제, 육신의 문제 다 채워주십니다. 덤으로 주셔요. 이 모든 걸 더하여 주셔요.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우시며 쉴만한, 내가 배고픈 거 알면 풀밭으로, 목마른 거 알면 물가로 내려가서 나의 필요를 다 채워주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어느 길로? 바른 길로, 올바른 길로. 지쳤던 영혼, 침체됐던 내 영혼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면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갈 바를 알질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헤매이는 나를 가장 의로운 행복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해주셔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책임져 주십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를 힘들게 하고 고달프게 하는 원수 같은 사람들 하나님이 심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부끄럽지 않게 해주시고 은혜의 잔이 넘치게 해주십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영원하시리라. 내가 어디 안에 거하리이다. 주님의 집에, 주님의 품 안에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며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주님의 장막 안에 거하고 싶습니다. 주님 품을 떠나 천년 만년을 사는 것보다도 단 하루 살더라도 어디에 살고 싶습니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여러분들 주님 날개 그늘 아래 거하세요. 영생을 맛보고 영생을 누리고 천국을 맛보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가장 귀한 인생을 살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걸 덤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삽니다. 주님은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다 주마. 참담 크리스천으로 살면 이 모든 걸 다 주십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도 말고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 여러분 앞날에 대해서 불안해하지도 말고 뒤돌아보며 후회도 하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씩 하루하루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그래서 정말로 어떤 희생도 값도 치를 각오를 하고 즉시 순종하고 따르고 주님을 따르는 데 최선을 다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세상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영광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의 복된 남은 삶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